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찬양곡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대라는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취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박유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귀한 말씀 들을 때 졸지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설교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해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피땀 그리고 눈물. 오늘 설교는 BTS에 대한 내용일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의, 혹시 이 그림 제목도 아세요? 너무 똑똑해요. 절규예요. 이 그림은 에드바르 뭉크가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볼 때 정말 절망이 느껴져요. 절망,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 마음속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 희망도 용기도 다 사라져버린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데,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에드바르 뭉크가 그린 절규의 그림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와 정말 땀과 눈물로 기도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뚝뚝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러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해 다 사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에 빚진 사람이라고요?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빚진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일들은 이렇게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구원도 그냥 되는 법이 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능했어요.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것, 치킨 먹고 싶을 때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싶을 때는 피자 먹고, 삼겹살 먹고 싶을 때는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누가 미국이라고 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임천국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3일 동안 굶은 사람, 4일 동안 굶은 사람, 최악으로는 7일 동안 굶은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7일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한 끼만 못 먹어도 너무 배가 고픈데 7일 동안 굶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가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대형교회 교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독재자이자 공산주의자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통치자가 누구죠?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일성인데요,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소련이라는 곳을 갑니다. 소련은 옛날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를 가서 그곳에 통치자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전쟁으로 통일하고 싶었어요. 이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소련과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을 총칼로 찌르고 싶습니다. 내가 남한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시면 남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전쟁을 승낙해 주세요. 스탈린이 승낙해 줬을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과 미국은 이미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만약 승인을 한다면 조약을 먼저 소련이 깨야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 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은 끝까지 될 때까지 졸랐어요. 아, 제발 전쟁 좀 일으키게 도와주세요. 전쟁 우리가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한반도를 공산주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르고 조르자 결국 소련의 스탈린이 그래, 전쟁 한번 해보시오, 한번 이겨보시오.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 김일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수많은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한 소련의 최신식 무기를 지원받아 당당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죠. 언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900 몇 년? 1950년 몇 월? 6월 25일 새벽, 북한은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 남한을 공격합니다. 북한이 기습 남침했어요. 정말 탱크와 전투기를 본 남한의 군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당시에 남한에는 전투기, 탱크가 있었을까?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소련제 무기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정말 파죽지세로 밀리다가 결국 수도 서울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탱크와 전투기를 보면 두려워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칠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은 용기를 냈어요. 독립운동가이자 전쟁 영웅인 김홍일 장군님께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아야 한다, 한강을 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군인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무려 6일 동안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북한군을 막아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고요. 또 전 세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막아주었어요. 한강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는요, 정말 거의 2배 이상의 병력 차이가 나는데도 북한의 군대를 우리나라 국군이 끝까지 막았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동안 전 세계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련의 유엔 대사 야콥 말리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거 남한이 침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나요? 남한이 침략했어요? 북한이 침략했어요? 북한이 침략했는데 이 소련의 대사 말리크는요, 그거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는데 북한이 반격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진실을 말했다,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유엔 회의장에 딱 증거가 나타났어요. 바로 소련의 최신식 소총이었어요. 이 소총을 보여줌으로써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했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한을 공격했다, 남침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남한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한의 자유주의와 정말 종교의 자유와 저 나라를 우리가 구원해내야 합니다. 유엔에서 군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군인을 파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또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 수많은 나라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에게 빚을 졌어요. 이 나라 군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또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준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엔군이 왔어요. 자, 어떻게 전쟁이 되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도에서 보는 빨간색은 북한이 점령한 곳,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낙동강 아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북한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가망이 없어 보였고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교회의 마룻바닥을 적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목사 장로 통회, 나도 여기 있을 건데. 아, 주여. 6.25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마저 뚫리게 될 절체절명의 상황. 전국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초량교회에 모여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금준 장로님도 이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왜 6.25 전쟁이 났냐?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당시 회개 기도 운동은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중앙교회에서도 열렸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결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마치 그날 끝나는 날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호회가 발행됐어요. 그 호회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호회였어요.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거행했습니다. 메가더 장군 지휘 아래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했고 공산군이 퇴각하기 시작하며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9월 28일엔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았고 곧 평양을 탈환한 유엔군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내려온 중공군의 대공세로 전세는 또다시 역전됐고 통일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950년 12월 퇴로가 차단되자 유엔군은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했고 이듬해 1월 4일 서울은 다시 중공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부산으로 이동했고 피난민들 역시 다시 한번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밀려와서 더 이상 부산도 안전하지 않은 그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두가 모여 구국기도회, 회개기도회를 열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요, 이 마룻바닥이 눈물로 그리고 땀으로 심지어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정말 24시간 내내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새벽부터 다시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신사참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신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 유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는요, 힘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은 어떤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어요.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전쟁의 승기를 단숨에 잡을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정말 신앙의 그 선조들의 초량교회에서, 부산중앙교회에서 기도하던 그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고 나올 때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이 있을 때 호해요 호해하고 신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신문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 들었던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고 유엔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 메가더가 이승만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냥 생기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눈물과 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 북한을 생각해보면요,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몰래 예배드렸다가 들켜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공개 처형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가 먹을 거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우리나라와 북한이 분단된 지 거의 한 75년 정도가 되었어요. 한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한 나라는 잘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 피와 눈물 그리고 땀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유엔공원을 가보면요, 여기 어디 있는 데인지 아세요?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이에요. 이곳에 11개국의 2,300여 명의 군인들이 다 그 군인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이번 이 한국 전쟁을 통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16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 그리고 실종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사한 인원이 16만 8천여 명이에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195만 명이 왔어요. 그 중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6.25를 맞아 그리고 통일선교 주간을 맞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눈물과 땀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서 마룻바닥을 적셔가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피 흘리며 우리나라를 지킨 국군 용사들과 유엔군 용사들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자, 감사하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기억하자, 감사하자. 오늘 설교를 드린 디리머 취학부 친구들은 정말 눈물과 땀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피 흘리며 우리나라를 지킨 국군 용사들과 유엔군 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북한은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3대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여전히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참 그곳의 땅에 북한의 주민들은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김정은은 2012년에 사치품을 우리 돈 6,886억을 혼자 쓸 정도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자동차도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시하냐면요, 가족이 감시를 해요. 가족이, 아빠가 이 북한 정권에 나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아빠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보위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보위부에 신고해요. 그러면 아빠가 딸을 잡아가게 하고 딸이 아빠를 잡아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몰래 몰래 예배드리고 몰래 몰래 기도하고 숨을 죽여가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다가 예배드리다 걸리면, 찬양하다 걸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수용소에 끌려가고, 심하면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유엔군과 우리나라 국군 용사들, 그리고 신앙의 눈물과 땀으로, 그리고 정말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피와 땀,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복음 통일을 위해, 북한을 위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꺼이 정말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피를 흘린다는 각오로 헌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해요. 국군에게, 유엔군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진 우리는 북한의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세요. 목숨을 내놓고 중국에 잡혀갈까봐, 북한에 잡혀갈까봐,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려는 나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헌신으로 할 수 있는 일, 북한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탈북민부가 있어요. 이 탈북민부는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잘 섬기고 통일의 마중물, 통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잘 섬기는 탈북민부와 통일사역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탈북민부와 통일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정말 북한 이탈 주민 교인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해요. 왜냐? 교회가 통일의 희망, 교회가 통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빚진 사람으로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교회가 통일의 희망,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교회가 통일의 희망, 교회가 통일의 소망입니다.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북한을 위해, 그리고 통일 사역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일 선교를 위해,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헌금하시고 정말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저 배고프고 잡혀가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북한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마음도 사실 그래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막 그 독재자들과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통일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일하도록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도 빚진 사람으로서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 피 흘리며 우리나라 지킨 국군과 유엔군을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북한을 향한 빚진 마음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꺼이 피, 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서 피, 땀, 그리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 빚을 통일 선교와 북한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헌신과 노력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예배 드립니다. 헌금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헤아려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정말 통일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통일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헌금한 친구들은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와 땀 눈물 흘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과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의 북한 기독교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꺼이 피, 땀, 눈물을 흘리기로 결단한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